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풍성한 삶입니다. 당연히 나누고자 하는 주제도 은혜입니다. 은혜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플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307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친숙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굉장히 친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숙함하고 내가 친숙하다고 느끼는 것하고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은혜를 삶에서 누려가는 것하고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람하러 국립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미술관에 가서 첫 번째 렘브란트 그림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이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봤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반 고흐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것도 그 유명한 반 고흐의 그림이네 하며 미술관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미술관을 돌고 나면 이제 렘브란트하고 반 고흐의 작품을 봤으니 다음에 모네나 반다이크와 같은 다른 화가의 그림을 보러 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미술관에서 렘브란트하고 반 고흐의 그림을 한두 번 봤고 그 그림들에 친숙해졌다고 해서 그 그림들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했다거나 작품들을 깊이 있게 감상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성경 또한 이런 식으로 보곤 합니다.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는 본인들은 성경을 봤다, 성경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봤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스쳐 지나듯이 읽고 성경을 봤다,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성경이 가진 진정한 의미, 성경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스쳐 지나가시 보고 성경을 봤다,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성경의 진짜 목적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는 삶에서 성경을 통한 영혼의 풍요, 마음의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안다고만 말하고 그들은 성경을 읽었다고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볼 생각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은혜 또한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숙하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은혜와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내가 은혜라는 말을 하고 내가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 풍성한 삶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의 모든 면을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설교가 마쳤을 때 제 많은 얘기 속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를 원인 없이 결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은혜는 원인 없이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란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으나 내가 그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그 결과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넘치는 은혜의 근원은 말씀에도 보듯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고 지내시나요?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은 구속을 위해 지불된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불된 값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분, 값없이 주시는 분, 넘치도록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충만함, 그 넘치도록 충만함, 그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값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도저히 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파헤쳐갈수록 알아갈수록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같이 그때마다 풍성한 곳,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조건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나는 아직 바르고 선하지 않아.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좀 더 노력해야 돼. 등등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자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이 자신의 잘못, 나약한 문제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모든 것을 소비한,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는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충만하신 분, 값없이 주시는 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우리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이에 더해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실 분으로 그분은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열심을 내며 노력하며 좋은 성품을 길러내야 하는 등 나에게서 나오는 무언가를 키워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때에만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본문을 통해 은혜 풍성한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풍성한 삶을 안식이라는 개념과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해 연관지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을 단순히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일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쉬자. 그리고 또다시 6일 달려보자. 이런 개념이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하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즉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11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1절에 이루다라는 단어는 완료되었다,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창조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즉 안식이라는 말은 창조가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말씀은 완전하게 완성된 완료된 창조 아래 앞으로 너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라는 선언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의 개념을 창조와 연관지어 우리에게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성경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즉 안식을 구원의 메시지에 담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선포합니다. 완전하게 완성된 창조를 통해 인간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다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누려갈 은혜 풍성한 삶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한 삶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새 창조를 통해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우리의 행위, 노력, 성품, 기질 등 나의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은혜 풍성한 삶 또한 내가 행동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누려지는 것도 아니며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나에게,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원인이 나에게 있게 된다는 말은 은혜가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자들이지 은혜의 원인이 되어야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의 원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삶은 단순한 종교인의 삶이 될 것이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만족이 되는 고되고 힘들기만 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삶은 그들이 아무리 은혜라고 말한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사건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오므로 값싼 은혜로 탈바꿈하곤 합니다. 즉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원인과 결과 안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들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은혜의 원인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성경 인물을 통해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바로 이어 기근 앞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기준 안에 갇혀 자신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게 됩니다. 즉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일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합니다. 자신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출애굽을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한 자라 일컬음을 받지요. 즉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을 때는 살인자, 도망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흔히 야생마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산이나 들에서 자란 야생마, 즉 훈련받지 않은 야생마는 거칠고 포악합니다. 어디로 뛸지 어디로 갈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야생마는 주인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라는 말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행동은 스스로에게서 나온 어떤 기준, 가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또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풍성한 삶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고 내가 무언가가 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는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고백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어 그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결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 섰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뜻,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의를 앞세웠을 때는 주님의 길을 막는 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또한 사울로 불렸던 시절 그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였지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했던 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즉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자신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고백이며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풍성한 삶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원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의 개념과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원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또 스스로 무언가를 하면서 자기 것을 고집하고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성도님과 대화하던 중에 저는 제 아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 진주사모, 네, 제 아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제 아내 진사모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말을 성도님과 대화 중에 나왔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미리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제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죠. 다음날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저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제 아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 아내가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를 통해 제 삶의 지경이 넓혀짐을 알고 누렸던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통해 제 사역이 더욱 풍성해져 감을 알고 누렸던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저 자신의 기준, 가치 등 내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자신의 기준이 중요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자신이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한다면 그러한 고집 가운데 있다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한 은혜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말하기는 하나 내가 원인이 되길 원하고 그런 가운데 값싼 은혜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고 있다면 이전의 나의 모습에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창조,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것에 고집하고 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직도 내 것에 매여 있고 내 것에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때가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것에 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은혜가 되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말씀이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은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자신에게 원인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것에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